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붙잡고 인도받을 한 주의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역사는 반복돼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이 옷 입는 거, 우리 렘넌트들 옷 입는 걸 보니까 똑같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입었던 그런 옷들이 또 유행이 찾아와요. 이제 유행도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 통 큰 청바지를 좀 잘 쟁여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이래서 젊게 입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도 반복되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옷도 뭐 대부분의 사람의 것들은 반복됩니다.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의 이 여정들도 반복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반복되어짐 가운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반복적으로 세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택하세요. 근데 그 택함이 여러분이 뭐 공부를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단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건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자, 초sen, 예전부터 선택을 결정하고 결론 짓고 인도한 자다. 그래서 chosen people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함을 받는다라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이 택함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여러분의 배경과 또 학벌과 여러분의 실력으로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16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세우고 도왔던 중직자들의 이름들이 어떤 인물들의 이름들이 거론돼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은 택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루포랑 그 어머니의 가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아버지 시몬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가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칭송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그 사람 굉장히 뭐 중요하게 보겠죠. 그리고 놀랍게 여기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루포 그 가문 아버지 시몬을 택할 때 내가 십자가를 줄 때 학벌을 점검하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배경을 확인하고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택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굉장히 이제 종교 생활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고, 나에게 가정의 이 문제를 왜 주셨고, 왜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복음을 받게 했고, 그 안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더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은혜 안에. 그 안에 여러분의 귀중한 유일성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회피하죠. 도망가죠. 그걸 숨겨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하셨을 때는 그 한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과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복음의 대열 속에 인도받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받게 했다. 가문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가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보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럼 그 가문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은 하나님 세우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현실에 속죠. 상황에 속죠. 이제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그 한 사람 가운데 전 가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증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임직식이 있어요, 그렇죠? 임직식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사수한 사람들의 임명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전에부터 이제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나 이상호 권사님 이런 분들은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사람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올 때 많이 손가락질했어요. 이 교회 망할 거다. 교회 얼마 안 가서 다시 팔릴 거다. 사람들 그렇게 저주하면서 다 떠나갔거든요. 안타깝게. 교회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고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임직식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내가 지키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중요한 하나님과 교회와 또 내 가정과 현장에서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이후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죽었다, 막 이런 소문도 돌 정도로 여러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다 본당에 앉으세요. 다 본당에, 여기 본당에 앉으세요. 일찌감치 본당에 앉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교회를 지키는 게, 또 복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이 보거든요. 그 교회 예배, 기도, 영적인 거,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와 반대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나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인도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237과 5천 종족,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데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다 이런 인물들이 언약 안에서 택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역사는 계속 흘러왔어요, 그렇죠? 역사는 흘러왔는데 그 역사 안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가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얻어요. 그렇죠?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얻습니까?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는 참 슬픈 역사예요. 계속 반복됐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국가가 흥황합니다. 근데 그 성공 이후에 다시 또 무너져요. 그렇게 7번 반복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이 슬픈 역사가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왜 자꾸 이 영적인 문제가 반복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강대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강대국이 우리를 영토를 차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선민 사상 뭡니까? 우리나라를 흥왕시키고 모든 강대국을 파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거 언약 잘못 잡았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이제 잘못된 언약을 잡아요.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내 영적인 문제와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강대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서 왔냐?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놓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복음을 놓치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나라에 이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찾을 때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계속 개인을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세우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곧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딱 이 렘넌트 시기 때 갖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도받는 여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정표를 찾고 누리고 나아가요. 그렇죠? 그 상태 가운데 우리는 반복되는 이 슬픈 역사, 복음이 사라지는 이 슬픈 역사를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유를 가지고 정확한 답, 곧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결론이에요. 너무 앞서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황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답은 결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허황되다라고 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전혀 미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은 수천 년을 앞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겠죠. 개인의 문제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건 변치 않아요.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끝났다.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황되고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음은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에 앞서 답을 내리고 그 답을 주세요. 그 답을 붙잡는 렘넌트는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힘을 얻는 자는 인도받게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꾸 복음을 수학 문제 풀듯이 생각하면 안 돼요. 풀어서 답을 얻고 이거였어 아니었어가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처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세요. 언약.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여정이 여러분 미래로 이끌어가요. 허황되고 잘못됐다 생각하겠죠. 말이 안 된다 생각하겠죠. 순간순간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국가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정확한 근원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이 언약이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선민 사상이 가장 커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왜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 역사의 반복은 항상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흥왕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발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투력을 갖춰서 승리하는 국가의 응답이 있었어요. 과연 그게 응답입니까? 만약에 내가 가문이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내 자녀가 완전히 마약 중독에 빠진다.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내가 완전히 가문이 막 경제와 성공의 응답을 달려요. 근데 나의 인생은 완전히 허무하고 마음의 영적인 문제 있어.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1분인 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만 말씀의 답을 얻고 이 진짜 복을 누려야 돼요. 임직을 받아서 자리에 그 신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그렇죠?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 그래서 뭐냐? 1장 1절 그리스도. 시대를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앞서 있는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과 가문 너무나 많은 문제 있지만 변치 않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예요. 누림. 이 그리스도는 해답이고 여러분은 순간순간 그것을 현장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응답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어요. 답을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그 답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3집중 3세팅 3응답이에요. 아시겠죠? 완전히 내가 결론을 가지고 집중한다. 근데 그 누림 가운데 세워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세팅하세요. 플랫폼을.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세우신다. 이 변치 않아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되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두고 달란트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하나님 여러분 다 계획이 있어서 불렀어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더 맞습니다. 인턴십도 많이 해야 되고 해요. 근데 가장 먼저는 내 주인이 나를 이끌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문을 여셔야죠.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제 기도, 말씀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멍청하고 말도 안 되게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미래에 나아가들 그 사람 만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바꾸세요. 그게 시공간의 축복이고 그게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허황되다고 하면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말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이제 계속 인본주의 써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찾아가서 설득하고 뭐하고 저거하고 이래갖고 막 해결하고. 여러분 병나요. 병나.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병납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딱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가질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질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근데 그 망대는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 그냥 강단의 말씀 그리고 말씀 붙잡은 묵상 기도죠. 그건 누리면 돼요. 전도는 어디 있어요?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과 묵상 가운데 있는데 전도가 안 되어질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가 되어지는 3세팅 플랫폼을 만드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냥 그 말씀과 기도를 누리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되뇌이고 묵상해 보세요. 그게 세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정은 뭐냐? 여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목사님은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좀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세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누리는데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시니까 플랫폼이 세워지죠. 내가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니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 영적인 누림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문이 안 열린다. 가면 안 되죠. 문이 안 열리는데 자꾸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면 탈옥이 되는 거예요. 탈옥.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언약을 붙잡고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으세요. 그러면 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여정이에요. 그게 영적인 비밀을 가진 여정이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이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도 따라서. 그래서 목사님 많은 계획이 없어요. 무슨 태권도를 하겠다 계획 없었어요. 뭐 원곡동에서 예배를 하겠다 그런 계획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문 여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을 여시는데 안 갈 이유가 없죠.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마디마디와 이정표를 허락하세요. 이정표를 본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이 도전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목사님한테 묻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참고는 하되 묻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뭐 어떻게 하냐 물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세우시려고 인도하셨구나. 그 확신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독립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영적인 독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독립되어져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독립됐는데 정신이 완전히 독립이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독립이에요? 진짜 독립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데 정확한 확신을 주세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이 계획이 나에게 있으시구나. 이 뜻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말씀과 기도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거기에서 참된 행복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300%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세요. 처음에 뭐냐? 전문성이죠. 그리고 현장성. 그리고 하나님은 시스템 준비하세요. 목사님은 그냥 외국인이랑 노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선교사님이 너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했는데도 목사님 그냥 그 사람들이랑 놀고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타락도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전문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행복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내가 행복하다. 목사님 참 그게 그냥 좋았어요. 내가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왜냐면 나한테 특별해 보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거를 할 이유가 없죠. 나는 뭔가 특별해. 나는 좋아. 이게 좋아. 어떻게 내가 이 외국인들을 함께 하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영어를 막 배우려고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고등학교 때 막 그랬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행복한 이 부분이 여러분의 전문성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누리고 있는데 이제 만남 가운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안산은 다민족이 100여 개의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준비할 걸 하면 돼요. 준비할 걸. 그러면 나는 목회자가 될 건 어차피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선 한국어 교원을 땄어요. 근데 그걸 따고 뭘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준비는 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매일 밤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직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어제도 28명 외부인들은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나오나 할 거예요. 앞집도 막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 만남 가운데 듣게 하시고 세팅하시고 준비하세요. 그게 어떻게 목사님이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 가운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여러분 준비하면 돼요. 근데 세워진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은 변치 않아요. 목사님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와 또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의 복음을 증거할 목회자 중직자 하나님 준비해 두셨죠. 목사님은 결론 이미 내린 지 오래예요. 목회자 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씀과 기도예요. 이걸 여러분 변치 않고 계속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 여정으로 올바른 선택과 인도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렘넌트들이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